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은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바울을 싫어하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우리 종교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파가 있어요. 바리새인의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걸 우리만 믿어야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이 내게 참 평안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 가장 귀한 거라고 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발견하고 가야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었어도 한 번도 이 복음 받은 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냥 왔어. 왔다 갔다 어렸을 때부터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왔어. 반드시 찾아내야 돼. 왜? 종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것을 다 버렸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 많지 않나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게 많지 않나요? 그걸 여러분이 이게 문제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요. 왜? 그것이 존재하는 한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복음의 평안, 복음의 기쁨, 복음의 행복은 없습니다. 그냥 절간에 가지 않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 뿐이고 저런 나쁜 사람들 사기꾼들하고 같이 안 어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끼리 그냥 착한 사람들끼리 어울린다는 이런 거지 진짜 복음의 평안, 복음의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일도 제대로 못합니다. 네. 먼저 가정이 먼저고 세상 일이 먼저고 돈이 먼저고 내 자식이 먼저고 물론 먼저 하는 거야 자유죠. 근데 그게 있는 한 복음의 기쁨이 없어요. 복음은 모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찾지 못하면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을 몰라요. 자,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도 모른다니까. 그러면서도 워낙 무뎌져 가지고 다 그런 거지 저 훌륭한 장로님도 그렇대, 훌륭한 목사님도 그렇대 이러면서 뭔가 자꾸 합리화를 시켜. 자꾸 자기 이론을 만들어.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구원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한 500년을 산다면은 세상 중심하다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천국 갈 것이다 지옥 갈까 이론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다 하지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없어도 갈 수 있어요. 불신자도 사는데 왜 못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자기 바람이 마음대로 안 되면은 공허해집니다. 왜 나는 이게 안 되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왜 나에게는 이 성공이 오지 않는 거? 세상의 것에 대한 빈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없어도 돈이 많아 갖고 있으면요, 그 돈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요, 돈 들여가지고 국회의원 되려고 했으면 국회의원 되면요, 한 4년 동안은 막 휘두르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이것으로 기쁘냔 말이에요. 이것으로 기쁜 사람은 여러분의 삶의 패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먹고 살고 행복하고 돈 벌고 내 자녀가 성공하고 막 이런 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온전히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거 안 바뀌고 똑같아. 그냥 잘 된다는 것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잘 됐어, 내 마음에 좀 위로가 됐어, 그런 정도밖에 안 돼. 가장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 바울같이는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부분은 그게 와야 돼요. 이 복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려면 다 버리지는 못해도 버릴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자꾸 쌓여가야죠. 세상 것 보고 막 침 흘리고 막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야 저거, 이게 세상 욕망인데 그게 복음이 내게 없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가면은 나중에가 이제 문제예요. 힘이 없고 병이 들고 나중에 어떤 큰 충격받을 일이 생기고 이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팔다리 힘 빠지고 이제 힘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살짝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 나이 먹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으로, 정말로 이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인데 이 오신 사람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내 내면이 바뀌지 않았는데 다른 환경이 바뀌면 그게 속는 겁니다. 그 환경이 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가 망해도 나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무리 평안하고 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유대교가 잃어버린,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유대교가 잃어버렸던 그것을 나는 어떻게 붙잡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또 6장 14절, 또 12장 1절로 3절 이렇게 보면은요, 복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또 창세기 6장 14절은 방주란 말이 나옵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가나안, 내가 내게 지시할 땅, 그게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 땅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전부 그리스도 오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게 무슨 말인조차도 교회가 몰라요. 주석 찾아보면요,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을 찾아보면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자꾸 성공하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잘 사는 쪽으로 몰고 갑니다. 아픈 사람 막 힘내서 병 나으시라고 합니다. 좋은 얘기죠, 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 가지고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성공하는 걸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지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왔으면 정확한 복음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근데 이 정확한 복음을 누가 알았느냐? 아브라함이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또 이삭이 알은 거예요. 또 야곱이 알은 거예요. 근데 야곱의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 요셉이 가장 그걸 잘 알았고 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또 총리가 돼가지고 잘 사니까 그 후대들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언약을 애굽에서는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냅니다. 어디로? 광야로. 그 불러내가지고 거기에서 이들을 갖다가 확증시키는 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쫙 알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성경으로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막 그걸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해요. 뭐 그건 틀린 주장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것을 봤단 말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그래가지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로 이어져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나만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전부야. 니네들이 말하는 건 틀린 거야. 이렇게 고집불통으로 나간 거예요. 거기서 열심히 내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아요. 여기서 통과해야 저 대법원인 가이사 앞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스도가 총독인데 이 사람을 아그리빠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유대인의 종교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 있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온 이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던 지식이 있던 사람이 어찌하여서 그 예수한테 이렇게 빠졌느냐. 응? 아그리빠 왕은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랬습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거부할까? 이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는 속에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 속국으로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도 자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말할 수 없는 재앙을 7번이나 당해요. 우리도 막 일본 사람의 지배를 받고 6.25를 당하고 이랬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보다 더 그냥 강대국들이 거기에 쫙 있는데 강대국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막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막 포로가 되고 막 끌려가고 막 눈을 뽑히고 막 이런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을 선택해 놓고 이렇게
참 고통 속으로 몰고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은 아무 가치를 두지 않아요. 왜? 얼마 있지 않아서 다 버리는 날이 오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걸 버리고라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라. 근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싶은데도 눈에 보이는 거야. 다 굉장한 거야. 성공이야. 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근데 무슨 말을 꾸며서라도 그거 하려고 그래. 돈 버는 거, 성공하는 거, 내가 잘난 거 이거 하려고 그래. 하지 말아라. 그건 안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다. 안 믿는 증거를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한다니까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와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라. 그러면 내가 더 줄게.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 번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내게 이해가 안 돼. 말은 하니까 듣지. 거기다 노멘 할 수 없으니까 아멘? 뭔 말 했는지 몰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니, 좋은 것을 보면은 나쁜 것은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걸 모른다니까? 내가 복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말로는 들었는데 내게 아직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무슨 문제 오면 그거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평생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왜 777 얘기합니까? 여기서 777을 누리게 앞서 그런다고 됩니까? 777이 뭔지도 다 몰라요. 그냥 777 럭키 세븐이에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것을 나에게 주었는데 내 이 누리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즐겁다. 내가 욕심이 일어나고 내가 욕망이 생기고 할 때는 이걸 붙잡고 깊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나라 5천정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거기 그렇게 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막 이런 식이라. 에? 그거 한다고 해봤어요 나. 그런데도 안 돼요. 안 돼도 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에? 그게 살 길인데 금방 내 눈에 막 뭐 꿀이 떨어지고 뭐가 눈이 번쩍하게 보여야 사람들은 거기 혹하는데 그게 이단이고 그게 사기예요. 이단들 보세요. 막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멍청한 것들이 거기 가서 해벨레 하고 있어요. 다 교회에서는 맹하고 뭔 소리 하면 바보같이 벌리고 있던 것들이 거기 가서 전도사도 안 돼. 아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있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이 세상에 떠도는 말들이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서른하다 다 가겠는 게. 자, 여러분이 유대 종교와 율법에서 벗어나야 언약을 깨닫게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원시 언약, 또 노아에게 주신 방주 언약,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의 언약. 이게 뭐냐? 찾아내세요. 이 말은 이런 뜻이구나. 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했는가? 왜 노아에게 방주 얘기를 했는가? 방주 만들려고 했는가? 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찾아서 누려야 돼요. 모든 건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것만 붙잡아라. 이랬습니다.
배신자가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받아놓고도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걸 잃어버렸다는 건 바로 뭡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를 막 하고자 하고 막 얻고자 하고 막 이루고자 하는 거 다 버리세요. 그래야 복음 깨닫습니다. 복음 깨달아야 하나님의 것이 내게 와요. 하나님의 것이 오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 있는 욕망, 여러분에게 있는 성공,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무엇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 복음이 내게 없는데 그게 오면은 망해버려요. 잘 가다가 그게 많은 역사 속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버리세요.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나는 복음의 기쁨을 얻어야 된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나는 복음의 평안을 누려야 된다. 이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복음수로 들어가고자 하고 그 복음이 내게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지. 다른 걸 잡으려고 하면서 왜 나는 복음이 되지 않느냐? 나는 복음을 받았어도 나는 마음이 늘 불안하다. 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그것이 다른 거야. 다른 걸 자꾸 원하면서 여러분이 복음의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이 복음의 평안이 없다 그러면 그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 어떻게 전달할까? 이래야 됩니다. 너 성공했구나. 너 훌륭하구나. 너는 그게 지금 내가 지금 뭔가가 오해를 하고 있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 가문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줬느냐?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자, 그런데 또 노아에게 주신 방주 언약, 또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었던 가나안의 언약,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어디 깨달았다고 성경 구절이 나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혹시 할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서 설명드리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은 모세가 하나로 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흐름을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언약은 단순하게 가나안으로 가라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방주 언약, 노아에게 줬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종점이 어디냐? 그리스도야. 이렇게 흘러가서 언약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에까지 이런 것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얘기 듣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말했구나. 또 우리의 조상 노아에게 바로 방주 언약을 말했구나. 이게 그리스도구나. 그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으로 온다고 했구나.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삭에게는 수양의 언약의 비밀을 말하면서 땅을 떠나지 말아라 했어요. 수양, 양이 죽어야만이 네가 산다. 그 양이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네가 믿는다면 너는 산다. 네가 안 죽어도 된다. 네가 안 망해도 된다. 네가 실패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땅에 거류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렇게 어디서 수양의 비밀을 거친 다음에, 수양은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떠난 후에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가는 사람이지. 내가 다하지 못한 이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담궈야 돼. 이 복음운동 한다니까 막 핍박받고 고생하고, 나는 그건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잘 믿는데 자기 자녀는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냥 너무 과하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 이게 종교 속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왜 그런 걸 알아야 되냐?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늘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막 내가 즐겁다가 또 어떨 때는 안 좋고 막 늘 기복이 심합니다. 그냥 무슨 말 하면 막 그냥 조금 하면 삐지고 막 그래야 돼요. 왜?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런 속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은 모든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내게 들어온 것이다. 이것은 그 어떤 돈과 명예와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으로 장차 기대가 되고 미래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편안하고 행복해야 돼요. 아직 내게는 지금 뭐 좀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그것보다도 나는 오늘이야. 내가 오늘 이 돈을 막아야 돼. 내가 오늘 요걸 노력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온통 막 거기다가 마음을 쓰니까 주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잖아요. 같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왜? 내일이 중요하지 뭐 교회 일이 중요하지 않아. 그거 교회 일은 그냥 좀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좀 하는 거요. 나는 그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찾아내세요. 이거 못 찾아내면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전라도는 민주당의 포로가 되었는가?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전율이 막 지금도 머리가 쭉 있어요. 거기 가면 무조건 민주당은 뭐 도둑놈 깡패 막 무슨 놈이 갖다 세워도 그냥 찍어버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복음 필요 없어요. 또 이 복음 깨닫고 뭐냐, 나는 뼛속까지 전라도라고 해서 차별금지법 찬성하냐? 그래서 물었어요. 다 전라도라. 차별금지, 동성연애 찬성하냐? 그럼 망하는 거다. 그게 안 바뀝니다. 사상이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북한도 정말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식으로 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시대가 옵니다. 청년들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돼.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런 사상을 가지고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좀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가 조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는 사회주의자다. 앞으로는 사회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공경연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기다가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면 어때? 세상이 뭐 달라졌으니까 사회주의면 어떻고 뭐 이제 공산주의도 괜찮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불신자들이야 빨갱이니까 그렇다면 목사들도 많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냥 얼렁얼렁하게 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잠깐은 잘 살 수도 있어도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가야 됩니다. 그들의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빨갱이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상한 사상으로 막 뒤범벅이 됐어. 도둑놈이 와도 괜찮아. 나한테 유익하다면. 깡패가 와도 괜찮아. 사기꾼이 와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막 이런 식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어요. 이거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저 청년들이 이걸 알게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내 거 우리 거 막 나한테 유익하다면 그러면 저들은 그대로 배웁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정말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은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위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정말로 돈을 드리고 여러분의 정말로 헌신을 하고 이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저 불신자들과 같이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동네 잘 되면 돼, 이렇다면 이건 사단입니다. 사단이 왜 사단이 되었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 나는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느냐, 내가 잘 돼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반항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와서 아담과 하와를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거냐? 아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하나님이 걱정한 거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이 세상에 지금 가득하게 됐어요. 지금 야곱에게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거기에 28장 12절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그러면서 2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믿으면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걸 누가? 요셉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비록 노예로 가지만, 요셉이 비록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망한 것 같죠. 어머니 죽고 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와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이거 망한 거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버서 정말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런 순간을 견뎌본 사람 있습니까? 노예로 팔려본 적 있습니까? 누명 쓰고 감옥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여기에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이 요셉이
엄마가 없어가지고 가장 힘들어할 때 아버지가 계속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호강은 못했어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아주 중요하게 애굽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가족 앞에서 아주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이걸 깨달은 것. 여러분이 정말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조용히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뭐냐? 여자의 우선이 뭐냐? 방주가 뭐냐? 가나안 땅이라는 게 뭐냐? 그 땅이 오늘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었던 그 가나안의 언약, 수양의 비밀, 보좌의 축복, 이것이 나한테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찾고 또 찾고 또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그냥 두려본 걸 필요 없어요. 조용히 혼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은 대단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잘생겼으면 대단한 줄 알아요. 돈을 많이 가지면 대단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면 대단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잖아요. 누가 이 복음을 가졌느냐? 누가 이 복음을 참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가졌느냐? 결국은 이게 남습니다. 아이고, 나는 인생이 다 끝나가는데 나중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 낳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 안에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가서 쓸 건데 그 소망을 가져야죠. 왜 학교 세우고 왜 우리 후대들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게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음 안에서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달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의 삶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안 맞는데 내가 대통령이 됐어, 장관이 됐어, 몇 년 갑니까? 몇 년 못 가요. 그냥 다 버려야 돼. 대통령 5년 지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국회의원 5년 지나면 또 그걸 얻기 위해서 온갖 용을 다 써야 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찾는 매일 말씀 속에 또 보고 또 보고 도대체 왜 777은 그렇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라고 하냐? 복음을 위해 사세요. 그 결단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입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또 빠지는 거예요. 또 빠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지는 이 복음이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주려고 저 애굽에서 피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거기서 나와라 이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잘 알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안 들을 건데 말하라고 했어요. 바로 왕이 말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말해라. 그 다음은 내가 말하겠다. 내가 하겠다. 그게 전도입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안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12장 21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월절을 가르치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장 23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찢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양의 피가 선지가 아닙니다.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선지국장사 하던 사람은 이원 피가 여기 나오냐 이러겠죠? 십자가의 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언약을, 그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안 죽어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내가 망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멘 하나도 상관없어요 나는. 에? 여러분이 문제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끝내야 돼요. 저런 소리 나도 아는데, 옛날 저런 소리 해도 소용없던데. 그건 여러분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오늘 안 깨달아지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걸 놓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걸 놓고 이게 복음인가? 질문 던지고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조용한 시간이 없으면, 그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늘 붕붕붕붕 떠갖고 돌아다닐 겁니다. 누구 말대로 구천을 떠돌 거요. 현대인의 구천은 백화점이래요. 사지도 않으면서 마음이 허전해서 여기 끼우 저기 끼우 명품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거 가지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히 있을 수가 없어요. 좋은 옷 입으면 얼마나 갑니까? 좋은 차 타면 얼마나 갑니까? 그게 편리하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은 정말로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 누가 온 걸 우리가 알잖아요. 누가 안 왔으면 왜 안 왔을까? 이 생각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세상에 보이잖아요.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신다. 나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말씀 잡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에 가시겠다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4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자, 23장 1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은 보리농사 거두고 나서 절기를 감사절을 지키라. 또 가을에 추수하고 나서 수장절 추수감사를 지키라 하는구나. 이렇게까지만 생각한다면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50일 만에 보리농사를 거뒀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농사하지 않고 우리가 노력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이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 언약이 광야에서 선포되었고 이 언약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고 나면 만나를 주고, 또 자고 나면 또 뭡니까? 고기도 주고, 자고 나면 또 물도 주고 그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바보 등신이 아니면 눈치를 채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만나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메추라기 따라다니는 것이 어떻게 우리 앞에 떨어집니까? 으르르 떨어져서 그 고기 먹게 하고,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자기 걸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서 같이 바울아 사울아 네가 참 고생이 많다, 그런 말을 들어요. 네가 지금 발길질을 하고 있는 것은 가시채를 발길질하는 거다. 아니, 가시가 뾰족뾰족한 거 그걸 갖다 내가 발로 차면 어떻게 돼요? 내 신발이 빵꿔나든지 발가락이 찔리든지 그러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내가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수고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공해요, 또 그게. 그래서 좀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 수고 때문에 성공한다니까요. 그런데 속은 메말라 있어. 하고 이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담에석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딱 거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꼭 길바닥에서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 엎어가지고 깜깜하게 해서 땅에 막 기어가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지하자면 길도 못 걸을, 이렇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앞에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복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복음 듣고 구원받았잖아요. 난 모르겠어. 난 지금까지 그런 걸 한 번도 없었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걸 찾으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네. 내가 안 믿었어도 내 귀에 들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도둑놈만 있었어. 여러분 주변에 깡패만 있었어. 사기꾼만 있었다면 그럼 불행한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믿어지지는 못했지만은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으려고 한다고 믿는 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든지 네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마지막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 수장절의 언약을 줬던 겁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말을 듣고 백성들은 지금 고민에 빠진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 애굽이 어떤 것입니까? 이들에게 노예하던 거예요. 노예. 내가 그때 노예 있을 때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왜 나와서 죽지 거기서?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자 그랬어요. 대장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던데 이런 생각 들어가는 건 아니십니까?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이 비스무리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야, 안 믿을 때는 내가 참 자랑할 게 많고 휘날리며 살았는데 이게 뭐야 이게? 예? 놀러도 못 가고, 예? 이번엔 벚꽃놀이도 못 갔는데 화려한데 말이야. 이렇다면은 여러분이 지금 커다란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것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결단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은혜는 피 언약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그 광야에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계속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뭐만 하면 돼요? 모여서 예배만 하면 돼. 그래서 살게 했는데도 계속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는 가나안 땅, 내 조상들에게, 네 조상들에게 약속했지만 못 들어간다. 이게 선언하십니다.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기를 기다렸다 했어요. 그러고 그 후손들이 들어갔어요. 잘했죠. 후손들이 들어가는 다리를 놔줬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민수기 14장 37절 38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한 시간, 묵상의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